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은혜 받아 세상 이깁시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하죠. 나는 살아가면서 실패를 했던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애기들이 제대로 걷고 뛰기까지 참 많이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는 애기는 없어요. 혹시 목을 좀 가눈 다음부터 벌떡 일어나서 뛰었던 애기를 키운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인생 자체가 그래요.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실패를요,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한번 빠져든 채 빠져나오지 못하는 수렁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를 겪는데, 누구나 겪는데, 그 실패가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고, 그 실패가 말 그대로 수렁이 된 채 빠져들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을 선택하십니까? 이건 선택이에요. 그럼 같은 돌이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같은 돌이 디딤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디딤돌이 뭐예요? 자, 저 위에 과일을 좀 따야 되는데 손이 안 닿아요. 그래서 돌을 받쳐놓고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딱 땄어요, 목표를. 그게 이제 디딤돌이죠. 담장을 내가 이번에 꼭 넘어갈 일이 생겼는데, 돌아가려니 너무 멀어서 꼭 넘어갈 일이 생겼는데, 이게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돌을 받쳐놓고서 그거 밟고서 넘어갔다. 그게 이제 디딤돌인 거예요. 자, 냇가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냥 건너려니 양말, 신발, 이 바지가 다 젖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돌 같은 걸 놓고 그 돌을 밟고서 건너가면은 옷이나 양말이나 신발이 젖지 않고 무사히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디딤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외롭고 답답하고 때로는 미칠 것 같은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는데, 그거를 수렁으로 만들지 않고 디딤돌로 만들어서 성공을 향한 발판이 되게 만드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이제 진짜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죠. 마크라는 사람 이야기를 읽었어요. 이번에 원래 플라스틱 제품으로 돔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사업이 진짜 대박을 터뜨렸어요. 돈이 막 굴러 들어와요. 막 선심도 이제 막 써요. 주변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돈 잘 쓰면 모여듭니다. 안 써도 많으면 뭔가 얻을 가고 모여드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요, 이 변수가 늘 있기 마련이잖아요. 미국 전체가 오일 쇼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는요, 속수무책이에요. 사업 수완이 있던 없던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요, 속수무책이에요. 이때 같이 무너져 버렸어요. 회사는 부도가 났고 재산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유리가 깨졌어요. 겨울철 찬바람이 밀려들어서 이 바람을 쐬면 막 몸이 얼어요. 평상시에도 찬바람 들어올 때 몸이 어는데 그 상태로 달리면은 이 바람이 얼마나 세집니까? 이거 몸이 더 어는 거죠. 근데 그 유리를 고칠 돈이 없는 거예요. 주유소를 가서 주유소 직원이 꽉 채워드릴까요? 그러면 네, 보통 그러잖아요. 아니면 이제 몇만 원 이렇게 채우잖아요. 근데 이분이 조용한 소리로, 목이 많은 소리로, 저기요 20센트어치만 넣어주세요. 지금 싫어하면 몇천 원어치, 조금 어디 갈 정도로, 이렇게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오일 쇼크로 국가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니까 뭐 일자리도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찾다 찾은 게 청소부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라도 열심히 일을 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근데 이분이 상처를 자꾸 받는 거예요. 왜냐면 이전에 이 주변에 모여들면서 너 최고다, 너 훌륭하다, 그리고 같이 밥 먹자 이러던 사람들이요,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밥 한 번 사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분은 이 실패를 수렁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그 우울함 속에 빠졌던 채 이제 세상도 싫어, 사람들 이제 다 미워, 꼴도 보기 싫어, 인간이란 종자 자체가 짜증스러워, 이렇게 수렁 속에 빠져들지 않고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성실하게 최선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또 자기에게 어떤 재능이 있을까, 어떤 돌파구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는 중에 남는 시간에 글을 쓸 수 있더라고요. 자기가 글 쓰는 재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얘기, 감동적인 얘기 같은 거, 자기의 용기와 소망을 주는 이야기, 자기가 좀 너무 힘드니까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꽤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마크 빅터 한센이란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여기 설 수 있게 된 것은 지난날에 실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것은 지난날에 실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날의 실패, 이 실패를 수렁으로 만들지 않고 디딤돌로 만든 거예요.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디딤돌이 되어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멋진 고백이죠. 누구나 다 마크처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는 없어요. 베스트셀러 작가만 됐어요. 유명 강사가 되었어요. 천지사왕이 불려다녀요. 누구나 다 이런 유명 강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실패를 수렁이 아닌 디딤돌로 만들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는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따라합시다. 실패는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다. 한 번 더요. 실패는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윗,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실패의 인생이 너무 많아요. 자,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살 수가 없어서 자기가 쳐 죽인 골리앗, 그 원수의 땅인 블레셋에 망명을 갑니다. 아기스 왕에게 시글락이라는 성 하나를 빌려서 거기서 단체 생활을 합니다. 이 부하들이 400에서 이제 600명 정도로 이제 불어났어요. 힘겹게 거기서 고생을 해가지고 살 만큼 여유를 얻게 되었어요. 재산도 좀 모아놓게 되었어요. 그럼 그대로 좀 쭉 가면 좋잖아요. 근데 뭐 인생이란 게 뜻대로만 됩니까? 그러니까 아기스 왕 따라 전쟁터 갔다가 아기스 왕의 5 방백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쫓겨나다시피 되돌아오는데, 오다 보니까 성이 불탔잖아요. 재산들은 벌써 다 노략질 당했죠. 처자식 죄다 아말렉 쪽에서 끌려갔죠. 이 정도면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죠. 실패한 인생이죠. 여러분, 국내에서 살 수 없어서 외국까지 망명을 가서 겨우 기반을 잡았는데, 겨우 기반 잡은 그 터전이 불타버리고 다 빼앗기고 처자식 인신매매범들에게 끌려가고, 이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거기다가 아니잖아요. 이 600명의 부하들이 슬픔을 견디지 못한 채 돌멩이 쳐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다윗 쳐 죽이겠다고.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요, 아마 많이들 자살할 겁니다. 뭐 더 이상 기댈 구석이 없잖아요. 돌파구가 없잖아요. 자, 다른 얘기 할게요. 욥. 여러분, 욥은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고 하는데, 이 큰 자라는 말은 부자란 얘기입니다. 동방에서 제일 부자다. 그러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경기도에서 최고 부자, 아니면 뭐 전라도에서 최고 부자, 경상도에서 최고 부자, 이렇게만 해도 어디에, 그죠? 근데 동방에서 최고 부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엄청난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이거는 쇼크입니다. 졸도할 지경이에요. 10명의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돌풍이 불어닥치면서 그 집을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한 명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10명의 자식이 다 건물도매에 깔려 죽어버렸어요. 이러면 감당 못합니다. 10명이 뭐예요? 자식 한 명만 죽어도요, 피눈물 납니다. 못 견뎌요. 거기다 몸에 병까지 들었어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구석이 없어요. 얼마나 심하냐? 살이 썩어 들어갔는데 손으로 긁어서는 이 가려운 게 해소가 되질 않으니까 기왓장 같은 거 갖다가, 그 날카로운 거 갖다가 그걸로 살을 긁는 거예요. 너무 가려운 걸 면하려고. 그러니 긁으면서 썩은 살점까지 같이 뜯어져 나오는 거죠, 이렇게. 사람 다 떠나죠? 그나마 마지막까지 붙어 있어 줘야 될 아내가, 당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아니 당신 이 와중에도 하나님 찾냐고, 이 와중에도 하나님 붙잡냐고,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냐고, 하나님이 뭐고 다 필요 없지 않냐고, 하나님 저주하고 확 죽어버리라고. 그리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나마 멀리 떨어져 있던 욥의 세 친구가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욥의 소식을 듣고 왔는데, 와가지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속을 후벼 파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네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 네 죄가에 비하면 가벼워. 여러분, 그게 인간이 할 소리입니까? 여러분, 자식 죽어서 지금 막 가슴 아렸는데 네 죄에 비하면 자식 죽은 것도 싸.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욥은 실패자입니다. 아내에게 버림받았으니, 자녀 다 죽었으니, 재산 다 날아갔으니, 친구들이라고 와서,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남은 거예요. 주변에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건 완벽한 실패자입니다. 한 사람 얘기 더 할게요. 바울은 성공, 명예, 영향력, 사회적인 배경과 지위가 몽땅 들어올 만한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신임이 두텁고, 그 당시에 국제인 히라보에 능통하고, 히랍 철학에 능통하고, 율법에 능통하고, 가말리엘이라는 대학자 밑에서 자랐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6,000명밖에 되지 않는 아무나 될 수 없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러면 이 사람은요, 금수저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수저. 근데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싹 포기하고 복음만 전하러 다니는데 일이 엉켰어요. 원래는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러더니 마게도니아로 가래요. 환상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 계획을 접고 마게도니아로 갔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보통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잖아요. 자기 계획대로 막 밀어붙이잖아요. 바울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자기 생각, 자기 계획 다 접어요. 하나님이 가란 쪽으로 방향을 들어요. 그랬으면 순종해서 간 마게도니아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든지,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바울의 삶에 놀라운 복을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점치는 귀신 쫓아냈다는 이유로 피투성이 되도록 매를 맞아요. 변호사 쓸 기회 한 번 없어요. 자기 변명할 기회 한 번 못 가져요. 얼마나 분동도져요. 그게 나요? 사형수나 들어가는 깊은 옥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여러분, 상처난 몸, 습기진 깊은 옥에 가둬놓으면요, 소독 안 한 상태로 그렇게 가둬놓으면요, 이거 썩어요. 썩어. 게다가 그 깊은 옥 감옥에서조차도 옴짝달싹 못하게 손목과 발목에 착고 채워서 바닥에다 매놨어요. 조금만 움직이려도 철컥 움직이지도 못해요. 실패자죠? 이런 식으로 사역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사람들의 의식 속에 목회를 했는데, 고군분투하는데 여전히 개척교회에서 힘들게 목회하면 실패자로 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만몬이즘, 물질 만능주의, 그 다음에 사이즈 우상, 이 크기 우상의 사람들이 쇠뇌가 돼가지고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도요, 여기에 다 매버렸어요. 그래서 교인수가 굉장히 많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은 성공적인 목회자, 하나님 쓰시는 점. 아니, 거짓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일 수도 있어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파리셔스 섬구석에서, 저 농촌에서 힘들게 고군분투하며 정말 병 들은 몸, 그 몸 질질 끌어가며 목회하는 분을, 그들이 실패자냐? 아니요. 천국 가면 완전히 뒤집을 일을 천질 겁니다. 사이즈 우상에 너무 눈 멀지 마세요. 중심이 어떻게 박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인격 속에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졌느냐, 이게 본질이에요. 다 속아 넘어가는 거다. 어쨌든 이런 현대적인 기준, 세속적인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바울은 실패자입니다. 그냥 잘 나가는 그 길 그냥 계속 가지, 왜 방향 돌려가지고 죄수 취급받아? 좀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 호령하면서 대접받으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던 사람이 왜 저렇게 꼬라지가 형편없어졌어?
제가 좀 전에 설명하면서 이 성경에는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거꾸로 그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바꾼 사람들 이야기가 많아요. 할렐루야. 다윗 보세요. 600명이 돌멩이 들고 쳐 죽인다고 그럴 때 이가 갈려서 배신감이 너무 심해서 얼마나 그 꼴 보기 싫어요. 그들만 처자식을 잃은 게 아니에요. 그들만 재산을 잃은 게 아니에요. 다윗도 처자식을 잃었고 다윗도 재산이 날아갔어요. 다윗도 상처투성이에요. 그럼 서로 보듬어 안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은혜 베풀어줬던 다윗에게 돌 들고 쳐드는 그들하고 어떻게 앞으로 한 공동체에서 살아갑니까? 못 살아요. 그죠? 차라리 떨어져서 사람을 다시 찾겠죠. 그런데 다윗 그러지 않아요. 선홍석이 빠져들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다윗이 크게 위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여러분, 아말렉이 이 시글락 쳐들어가지 않았으면 다윗이 굳이 아말렉 쫓아갈 리가 없어요. 근데 처자식 끌어갔으니까 할 수 없이 추격을 벌였고 아말렉을 물리쳤고 물리쳐놓고 보니까 아말렉이 여기저기서 거둬들인 재산이 너무 많아요. 자, 성이 멀쩡했다면은 이 재산들 몽땅 끌고 성에다 채워놓고 아이고 배부르다, 우리 대박이다, 대박, 부자 됐다 이럴 텐데요. 성이 불탔으니 이거 재산 모아 놓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짊어지고 다닐 방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에게 다 선물로 보내줘요. 그리고 그 무렵에 사울이 죽어요. 유대 장로들이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 삼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물을 쌓아놓을 성이 날아간 게 잘 된 거예요. 아말렉이 공격한 게 잘 된 거예요. 손해인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너무 마이너스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사실 플러스였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욥 얘기했잖아요. 욥이 안 무너졌죠? 욥의 고백 중에 기가 막힌 고백이 있어요. 이것만 따라하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금에 불순물이 껴있잖아요. 그건 이제 순금이 아니에요. 가치가 떨어져요. 이걸 불 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막 끓이면은 그 불구덩이 속에서 녹아들고 불순물이 위로 뜨고 그걸 걷어내고 남은 것을 응고시키면 순금이 돼요. 그걸 단련이라고 합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요. 정말 미칠 것만 같아요.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내 가는 길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난 이대로 끝나지 않아. 이대로 망하지 않아. 이대로 비참하게 모든 것이 마침표 찍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는 정금같이 되고 말 거야. 수렁속에 빠져든 게 아니죠. 물론 나중에 툴툴 내기는 해요. 그래도 하나님 붙잡죠.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재이야기 하셔요. 그리고 모든 고난 당하는 자들, 모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의 롤 모델이 되게 하세요. 욥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욥을 보면은요, 사실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금 밑바닥 삶을 살아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욥만큼 힘들어 본 적은 없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가 피부질환 잔뜩 나가지고 막 붕대 감는 사람은 없네. 그죠? 아파봐야 부분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다 병 나본 적 없잖아요. 그죠? 자식이 한 번에 다 죽은 거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을 한 와중에 친하던 친구들이 와서 너 그거 싸다 이런 거 겪어보진 않았잖아요. 그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바울 소동 못한 채 습기진 감옥에서 야,
내가 예수는 개미 믿었지. 내가 미쳤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내가, 대접받을 수 있는 내가, 수많은 사람들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는 내가 왜 감옥에서 이 아픈 몸 끌어안고 꼼짝달싹 못한 채 처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냐. 참 내 팔자야. 꼬였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면은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수렁 속에 빠져드는 거죠, 그게.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실라와 함께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가 기겁을 해서 자살하려는 거 바울이 본다음에 우리 여기 있다 그러니까 달려들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선생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의 집안이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고, 아니 비두니아로 그냥 갔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빌립보로 와서 이건 실패야 라고 생각할 만한데,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가 디딤돌이 돼서 성경상 가장 칭찬을 받는 교회 중에 하나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실패가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얘기,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 얘기입니다. 요셉은 인생이 참 많이 힘들었어요. 일단 형들에게 미움을 샀죠. 여러분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미움 받아봤죠? 혹시 지금 미움받고 계세요? 여러분 누가 나를 미워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괴로워요. 한둘만 있어도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요셉은요,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미워해요, 요셉을. 미워해도 미워하는 걸로 끝내고, 미워해도 그냥 말로 쏴붙이는 걸로 끝내지 실제로 죽이려 들지는 않잖아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들었어요. 기어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밀어 던졌잖아요. 돈 받고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잖아요. 계속 굴러떨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명문가 집안의 아들이었잖아요. 외형상 부잣집의 아들이었잖아요. 외형상 채색 옷을 입었다고 되는데요. 여러분 요즘 애들 채색 옷 입는 것하고 이 당시에 요셉이 채색 옷 입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요즘 채색 옷은 흔해요. 이 당시에 채색 옷은 값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든 옷이에요. 그런 옷을 입었던 요셉이 졸지에 노예가 된 거예요. 이거는 성공이라 볼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성공해요? 이거 실패죠,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았고 정직을 선택했는데, 하나님 붙잡은 대가가, 정직을 선택한 대가가, 죄가 아닌 거룩을 선택한 대가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구덩이도 힘든데 끌려 나온 다음에 노예살이도 비참한데 끌려 나오긴커녕 더 깊은 감옥 속으로 들어갔어요. 비참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간수가 요셉을 하여금 시중 걸게 한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 바로왕에, 또 하나는 떡 굽는 관원장. 근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징조가 있는 꿈이에요.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주는 내용이에요. 자,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게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애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은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아멘. 자, 꿈에 보니까 세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혔고 거기서 즙을 짜서 바로의 손에다 드렸다. 요셉이 이게 뭔지를 해석해 내는 거예요. 그 세 가지는 3일입니다. 3일 후에 바로께서 당신을 원래 있던 자리에 복식시켜 줄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요, 굉장히 높은 직위입니다. 신복 중에 신복에게만 맡기는 자리거든요. 떡 굽는 관원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호위병들이 아무리 지켜도 술 맡은 관원장이 떡 굽는 관원장이 음식에 독을 타면 왕은 죽어요. 그리고 왕에게는 늘 정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이 술 맡은 관원장직을, 떡 굽는 관원장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음식 차려주는 별것 아닌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오산이에요. 굉장한 고위직이에요. 희소식. 얼마나 술 맡은 관원장이 기뻤겠어요. 그래, 진짜.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자, 이게 해석해 주는 것을 떡 굽는 관장이 듣고 보니까, 되게 좋거든요. 꿈 내용이. 나도 꿈 꿨어. 내 꿈도 해석해 줘. 그 내용이 이제 16절에서 20절이에요. 16절에서 1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광주리 3개가 있어서 그 생 광주리 떡을 담아서 왕께 드렸다 했더니 새 광주리도 새 가지하고 똑같이 3일인 거예요. 근데 해석은 달라요. 왕이 당신을 처형시킬 겁니다.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게 될 겁니다. 끔찍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는데 3일이 지났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날부터 요셉은 구박받는 겁니다. 두 사람에게. 야, 임마, 3일 후에 나 복직된다며. 기대가 컸잖아요. 근데 기대가 깨졌잖아요. 얼마나 짜증나요. 반면에 떡 굽는 관원장은 안 죽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야, 이 자식아, 너 때문에 내가 3일 동안 처형당할 날짜 꼽느라고 얼마나 가슴 아렸는지 알아? 정말 죽을 심정이었어. 또 요셉을 덜덜덜덜 볶았을 거예요. 그럼 요셉이라는 인물의 영성도 엉망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셔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특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입에서 나온 말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아주 어린 나이에 영적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영적 지도자로서 대중들에게 알려질 만한 어떤 이벤트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부터 백성들 사이에서 진짜라고 인정을 받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는 줄 알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말, 어리지만 아직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입에서 어떤 말이 떨어지면 이 말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 사무엘의 말이지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영적 권위죠. 이게 영적 권세죠. 그래서 저도 이 구절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를 참 많이 해서, 하나님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 제게도 그 권세 주세요. 제 위해서 어떤 말을 선포하면은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요셉이 선언을 했는데 이 선언이 어떻게 돼요?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리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복직될 것을 알았던 요셉 입장에서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죠. 아버지 품에 돌아가는 거.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면은 자기를 이 억울한 감옥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제 풀려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게 14절 15절이죠. 보셔요. 14, 15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생각지 아니하였나이다. 3일 후에 두 사람이 다 감옥 밖으로 데려가졌어요. 요셉은 이제 알아요. 아, 떡 굽는 관원장 오늘 죽었구나. 술 맡은 관원장 오늘 복직되었구나. 아, 이제 나는 나간다. 이제 곧 나간다. 근데 그날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복직된 당일이니까 축하받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야. 나 생각할 겨를이 없을 거야. 다음날, 아, 오늘은 연락이 오겠지? 다음 주에, 이번 주는 연락이 오겠지? 아마 밀린 업무 처리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아마 정신없어서 요거 급한 거 끄집어내고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 풀러올 거야. 근데 6개월이 지나도 깜깜무소식, 1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 1년 6개월이 지나도 깜깜무소식. 자, 23절 보세요. 23절. 이 구절이요, 굉장히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상식대로 생각해봐요. 이거 잊을 수 있어요? 이게 잊어질 일이에요? 제가 옛날 꿈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우리 효빈이가 어릴 때 아내가 젖병 소독하다가 잠들어서 물 증발되고 젖병이 녹아서 막 유독가스를 막 집안에 채울 때 제가 그때 꿈을 꿨잖아요. 창문이 열리고 밖에 연통에서, 하얀 연통에서 이 매연이 막 들어오는데 꿈속에서 그런 거예요. 아, 일어나서 창문을 닫아야 되겠구나 하고 일어나서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연기가 진짜 꽉 찬 거예요, 집에. 그래서 문 열고 안에 애 내보내고서 막 환기시키고 막 얼마나 열나요, 제가. 당신 정신 있냐고. 우리 세 식구 다 죽을 뻔했다고. 내가 꿈을 꿨다고. 이 꿈을 꿨으니까 살았지. 이 꿈 안 했으면 우리 다 죽었다고. 제가 열내는데 아내는 열내는 것도 모르고 그냥 어머 신기하네. 그 꿈 신기하네. 그냥 그랬던 기억. 여러분, 제가 그 꿈을 잊겠어요? 그 꿈을 잊을 수 없어요. 어떻게 그 신비한 꿈을 잊어요? 못 잊어요. 그 얘기가 벌써 20여 년 가까이, 20여 년은 아닌가, 15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지금도 생생하게 제가 기억을 해요. 그 꿈 내용을. 너무 신기하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꿈 꿨고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자기는 살았고 자기 동료는 목이 잘렸고 이 엄청난 이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어떻게 까마득하게 생각도 못하고 잊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거요. 그래서 제가 충격적인 본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수없이 반복하는 건데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것들조차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모자라서, 역량이 안 돼서, 도저히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어서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확한 뜻을 가지고 계셔서 이런 일도 발생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서 풀려나면 당장 아버지 찾아가죠.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찾으려고 하면은요, 그때는 요셉 찾을 길이 없죠. 지금 같은 스마트폰, 인터넷이 어디 있어요? 못 찾아요. 그러니까 어디 안 가고 한 곳에 있어야 바로가 꿈 꿨을 때 바로에게 딱 천거해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2년간 잊었느냐? 왜 2년 후에야 겨우 요셉을 기억해내느냐? 하나님이 손대신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머리를 살짝 손대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요, 인생이 좀 달라져요. 바등될 거 없어요. 막 오바심, 조바심 될 거 없어요. 막 어떡하지 이럴 거 없어요. 그 와중에 내가 수렁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디딤돌이 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형들 향해서 이 바득바득 깔고, 그런데 인생 낭비 안 해요. 노예이면 노예인 대로 기쁘게 노예 일하고, 감옥에 갇혀서
간수가 시켜서 누구 뒷바라지하라 그러면 기쁘게 그 일하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늘 붙잡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진실하게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하나님 눈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요, 최악의 조건조차 디딤돌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유명한 책이 있죠. 잡지예요. 여기 이제 올라갔던 글입니다. 애비 로빈슨이라는 트럭 운전사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좀 심하게 다친 거예요. 시신경이 망가진 거예요. 양쪽 다 시력을 잃었어요. 졸지에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가장 불편한 게 뭘까? 팔 없는 게 아니고, 다리 없는 게 아니고, 양팔 없어도 불편할 거예요. 양다리 없어도 불편할 거예요, 진짜. 그런데요, 양눈 못 보는 거보단 나은 것 같아요. 아, 이건 진짜 불편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근데 이분이요, 그리스도인인데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잖아요. 아, 재수 더럽게 없다. 내 꼴은 왜 이렇게 꼬였냐. 두 눈 다 이는 소경되고 이러질 않아요. 오히려요,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앞을 못 보니까. 어릴 때부터 소경이 있으면 그 익숙해져가지고 뭔가 할 텐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니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잘 됐다. 이럴 때 하나님 깊이 만나자. 트럭 운전사 일을 하느라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많이 못했는데 이럴 때 죽어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나의 목숨을 건져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눈이 이렇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저녁마다 기도를 드리는데요, 어느 날 눈이 열려버렸어요. 제가 이 눈 관련해서는 의사에게 들어봐서 알잖아요. 이 시신경은 한번 망가지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정설입니다. 좀만 검색해 보세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시신경은 복구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건 사람 얘기고,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이 만지셔서 고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실패죠. 눈이 멀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수렁 속에 빠져들지 않고 오히려 그 안 못 보는 상황을 하나님을 만나고 더 기도하는 디딤돌로 바꿔버렸는데, 아, 그게 하나님만 더 깊이 만난 게 아니라 눈까지 떠버렸으니 그건 덤이에요, 덤. 설사 안 떴더라도, 이 덤이 안 주어졌더라도 그 인생은 놀라운 인생이 되는 거죠. 마지막 따라합시다. 실패는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다. 좀 믿음을 담아서, 마음을 실어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실패는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다. 앞으로 사랑 성도들 실패하거들랑, 너무 힘들거들랑, 너무 애롭거들랑, 정말 미쳤다 갈거들랑 빠져들지 말고, 아, 하나님이 우리 전능이 주님께서 이걸 딛고서 더 높은 것을 취하게 하시려고 찬스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하시고 억지로라도 입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생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